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성경 말씀 요한복음 12장 2절 말씀부터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절 예수께서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이를 보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거기서라는 것은 예루살렘 가까운 베다니 마을,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가 사는 동네. 또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문둥이 시몬이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였어요. 예수.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님이 잉태할 때부터 전사를 통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가 그 예수는 신의 세계에서 성자 하나님으로 계셨던 분이 신성이신 분이 인성을 입으시고 우리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던, 이걸 신학적인 관점에서는 비하의 신분이라 합니다. 높으신 분이 사람의 몸을 입은 낮고 천한 예수의 사람의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신성이신 분이 인성을 입으셨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이것은 오직 우리 기독교만이, 예수님만이 우리 사람의 형태의 사람의 모양으로 있던 그 동물과 식물의 모양으로 일반 창조 가운데 머물러 있던 그 사람을, 일반 창조의 처음에 하나님이 만들 때는 일반 창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첫 번째 아담으로 만들었지만은 자기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여자를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일반 피조물로 전락돼 버렸던 그러한 사람은 이 땅만 바라보고 이 땅만 소원하고 이 땅만 목적하고 이 땅만 꿈꾸고 이 땅에서 자기 눈에 좋은 대로 자기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사는 그러한 사람으로 있던 우리를 예수가 그 예수를 위해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잔치를 연 사람은 문둥이 시몬이라 했습니다. 문둥이라면 자기 육신이 썩어져 가면서도 그 감각이 없는, 그러니까 자기 죄 가운데 있으면서 육신은 그러지만 육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문둥이 시몬의 육신적인 문제를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육신적인 그러한 상태가 하나님의 백성이면서 또 하나님의 이 베다니는 하나님의 집, 가난한 자의 집, 무화과 나무의 집, 표면적인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갈릴리를 중심으로 복음을 증거하시면서 때에 따라 절기에 따라 하나님의 복음을 자기 자신의 율법의 의를 지킴으로 자기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하는 창조주 하나님의 행위언약 안에 있는 그들을 예수님은 성부 하나님의 은혜 언약을 알게 하기 위해 그들에게 때로는 복음을 절기에 따라 전하느라 그들이 많은 유대인이 변화되는 전에는 자기의 행위로 자기의 의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으며 이 세상의 것을 소망하고 이 세상의 것만 이 세상의 것에 매여 있는 그런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러한 인생의 모습이 유대인들의 모습. 지금도 표면적인 유대인들의 모습은 인간의 사람의 무거운 짐을 지고 아직도 그것을 해결하지 못한 것처럼 여기며 이 세상에서 그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이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고자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창조주 하나님까지 머물러 있으며 이 세상의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지금도 표면적인 유대인의 모습이 저 이스라엘 나라에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통해서 지금 잔치하는 그 배단이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이룰 것이다. 심령이 자기 의로 자기가 부유한 것이 아니라 자기 죄로 자기의 상태 자기가 할 수 없고 자기가 내세울 수 없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이 나를 이 땅에서 저 하늘 아버지의 영광스러운 그러한 하늘의 생명, 영원한 생명 이것을 위해서 지금 문둥이 시몬이 잔치를 하고 있는데 이 요한복음에서는 문둥이 시몬이 나오지 않고 지금 그 잔치를 통해서 예수님과의 관계를 더 가깝게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 그것을 통해서 잔치하는데 마르다는 일을 보고 마르다는 이제 음식을 준비하고 양식을 준비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양식, 예수님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의 몸은 떡을 먹으라. 예수님의 몸은 우리를 위한 삶, 예수님의 육체는, 예수님의 육체의 성전은 우리를 위한 저 예루살렘의 헤롯 성전은 지금 헤롯 성전이라 하지만은 누구를 위해? 헤롯 왕을 위해, 헤롯 왕과 함께하는 그러한 신앙. 헤롯 왕은 예서 족속이라 했습니다. 예서에 의해서 에돔 족속이라 했습니다. 팥죽 한 그릇에 원래 육신의 장자로 태어나 하나님의 말씀에 원래 장자는 사람이나 동물이나 태어나면 첫 새끼 첫 그 장자는 하나님의 것이라 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장자로 태어나게 했는데 자기의 육신의 배고픔, 육신의 것을 위해 그것을 자기 동생에게 팥죽한 것을 팔았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하십니다. 우리가 근다고서 그 예서가 우리가 구원 받지 못했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구원받지 못한 그러한 형태의 모습이었지만은 이면적으로는 구원받았지만은 세상의 인본주의의 중심으로 신앙이 이어졌다. 그러나 그 동생 야곱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이름을 받아 이스라엘로서 온전한 하나님에 의해서,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다스려지고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사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았다. 우리가 그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지금 표면적인 것을 통해서 지금 이면적으로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 사람 보기에도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병들어 죽은 자 중에 다시 살려주셨잖아요. 다시 살려주셨고 또 나사로를 통해서 유대인 중에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을 메시아 그리스도라 생각하는 사람이 많이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이제 나사로를 통해서 다시 산 나사로를 통해서 예수님을 믿고 이 나사로 자신도 예수님의 마음과 함께하고 예수님의 마음과 함께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 3절에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마르다는 양식을 준비하고 이제 이 마리아의 이름의 뜻이 높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했습니다. 자기 스스로 높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높여주신 것이죠.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향유, 나드 한 근, 기름, 이것은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선지자, 제사장, 왕,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기름을 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셔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다른 선지자와 제사장과 종은 그때 당시에 모세나 이사야나 에레미야, 그때 당시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선지자를 통해서 그 역사적으로 그때 세워줘서 하나님의 뜻을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방인의 모습, 이방인의 마음처럼 있으니까 그들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세워줬던 선지자. 그러나 이 예수님은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이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가지 직분을 다 가진 사람을 메시아, 히브리어로 메시아, 구약에서 메시아고 신약에서 그리스도.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모세나 이사야나 에레미야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그 백성들의 하나의 하나님을, 그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기 위한, 아직 창조주 하나님도 아직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었다면 예수님을 통해서는 너희가 창조주 하나님이 너희를 이 세상을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아버지 하나님은 이 세상과의 너희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저 영원한 저 하늘에서 너희와 함께 살기 위해서는 너희가 이 세상을 통해서 이 세상에 이방인의 사람의 모습으로 너희가 이 땅만 추구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통하여 그래서 이 땅을 하나의 훈련장이다. 너희는 나그네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씀해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은 너희의 본향은 어디? 하늘에 있다. 너희의 궁극적인 본향은 이 땅에서 살아가고, 그래서 너희를 때로는 목자와 양이라고 말씀합니다. 목자와 표면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방법은 목자와 양의 관계에 있어. 왜 목자와 양의 관계입니까?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표면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와 그 배경을 통해서 우리는 육축이라고 하죠. 육축. 소, 양, 염소, 비둘기, 나귀, 약대. 이것은 이 육축을 통해. 그러나 이방인의 육축은 다릅니다. 이방인의 육축은 달라요. 애국 같은 경우는 말이 육축으로 들어가고 양이 빠집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보니까 참 성경에 이 가지고 있는 관주에 보면은 육축이 어떻게 참 그 사람이 성경 밑에 그 관주 다루는 것은 표면적인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기 위한 관주거든요. 근데 어떻게 되느냐면 육축을 말, 소, 돼지, 개, 닭,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우리나라 한국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그 육축으로 기록을 해요. 그러면 이 육축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육축을,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볼 거 아니에요. 그 관주를 성경을 보는데 참고하는데, 이스라엘 나라도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지금 이스라엘 나라가 아니고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 이스라엘 나라, 지금으로부터 신약 성경은 2000년 전이잖아요. 구약 성경은 4000년. 그때 당시에 그 표면적인 이스라엘 나라의 역사적으로 육축이 뭔가를 알지도 못한 그 신학 박사라는 사람이 성경에다가 어떻게 말을 육축이라고, 이스라엘의 육축이라고, 개, 돼지를 육축이라고, 그게 기독교 신학 박사들이 모여서 그 관주를 했을 건데, 모르는 사람은 육축이 그렇게 할까? 개까지 들어. 성경에서 개는 완전히 타락한 선지자라. 타락한 그런 모양을 말씀. 어떻게 개, 돼지가 뭐예요? 자기 육신의 배만, 육신의 것만 추구하는 그런 것을 말. 어떻게 말은 무조건 싸우는데, 바로의 600승, 바로의 600승이 뭡니까? 마귀, 사단 마귀, 그것을 통해서 자기의 힘으로 나일강에 있어, 바다에 있어, 그것이 자기가 나일강의 지중해 바다에 수원을 들면 자기가 생각했던, 자기가 원했던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육축으로 봐서는 안 돼요. 그런 육축으로 봐서. 예수의 발에 붙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어요. 여기에 지금 요한복음에서는 예수의 발에, 구원자의 발에 붙었다. 왜 마태복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의 머리에 붙었어요. 그러면 머리에 부은 것이 뭐고 발에 부은 거예요. 머리에 부었다는 것은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지혜가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의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생각하고 성부 하나님에 의해서 행동을 하는, 생각하고 행동을 하는, 그것이 여기 발에서는 그 걸음이
비록 발이 땅을 밟고 세상을 밟고 사라지면 세상을 이긴 그러니까 이 세상을 이긴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를 통해서 옥합을 깨뜨리고 향유를 예수님께 부었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장사를 준비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지시고 죽으심 또 다시 살아나심. 그러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것도 알게. 이 여자의 행한 것입니다. 예수의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심, 우리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의 집 어떤 집? 하나님의 만민이 기도하는 집, 하나님의 아버지의 집, 아버지요. 이제 창조주 하나님의 한 나라에서 이제 한 아버지의 하나 인격적 아버지와 자녀로서 이제 아버지의 마음이 아버지의 생각이 내 마음이 되고 내 생각이 되고 아버지를 닮아가는 예수님을 닮아감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닮아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아직은 시니까. 근데 지금 시에서 많이 자란 사람도 많이 있죠.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알 때는 시지만은 우리가 항상 시름이 있으면 그건 부끄러운 거예요. 예수님의 우편강도처럼 항상 시름이 있으면 부끄러운 거예요. 살아있는 사람은, 생명이 있는 사람은 자라. 태양에 의해서, 진리에 의해서, 물과 햇빛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본권을 통해서 성화구원을 이뤄가는 꽃이 피고 영화구원의 열매에 이르는 그러한 삶이 우리의 모습, 그것을 지금 예수님이 그 그리스도로서 그 한 것을 지금 잔치를 하는 거예요. 잔치의 주인공이 누구예요? 예수님. 잔치와 축제는 다릅니다. 성경에서. 근데 성경에서 잔치인데 축제인 것처럼 한 것이 많이 있죠. 그렇게 해석을 그렇게 합니다. 율법의 표면적인 율법에서는 예를 들어서 6월절이나 7.7절이나 초막절은 표면적인 율법에서는 그것이 명절이고 하나의 축제이지만은 실제적으로는 예수님은 그것을 잔치로 말씀하십니다.
이면적으로 봐서. 이면적으로. 왜? 표면적으로는 그들이 애굽에서 나와 세상에 육체적으로 나온 것 같지만은 그 육체적인 것을 통해서 너희는 세상에서 너희를 건져냈다. 너희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선물로서 애굽의 장자는 죽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의 장자는 살린 그 기본 구원을 알게 하고자 그 유월절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말씀. 77절 백추절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성화 구원의 열매를 이뤄가는 것을 통해서 또 초막절을 통해서 영화 구원의 영광에 이르는 너희가 지금은 이 땅을 통하여 그러한 초막절과 77절과 아니 6월절과 초막절과 아니 6월절과 77절과 초막절을 그런 순서로 너희의 모습이 그러한 순서대로 하지만은 그것이 율법에 있을 때는 1년에 3번 지켰지만은 지금은 날마다 어디에 있든지 율법에 있을 때는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리아산에 이삭을 바쳤던 그 곳에서만 드려야 됐지만은 지금은 어느 곳에서나 자기의 삶 속에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예수를 통해서 내가 오순절 성령을 통해서 나의 모습이 내 속에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성신의 역할로서 새 사람으로 새 계명으로 새 은혜로 새 언약 안에 이것은 영원한 언약이요 영원한 은혜 가운데 이것은 영원히 이루어지는 영원한 관계가 돼. 이것이 너희 마음속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예수의 발에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씻은 자기 머리털 여자의 머리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 그 삼손이 데릴라에 의해서 머리를 잘렸을 때 힘을 쓰지 못해. 하나님께서 삭도를 내지 마라. 그러니까 육체적인 그러한 그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신적인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육적인 것을 통해서 영적인 상태를 통해서 하나님께 신적인 관계까지 말씀하고자 합니다. 자기 머리털로 그러니까 자기의 소중한 자기의 손 자기의 전체를 예수의 발에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래서 예수는 복음을 전하는
걸어가는 예수님의 구원에 의해서 예수님의 구원에 의해서 아까 머리에 부은 것은 예수님의 지식이 하나님의 지식이 성부 하나님의 지식이 성부 하나님의 지혜를 통해서 이 발로서 온전히 이루신 예수님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신 그것이 은혜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완전히 이루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이루신 것을 천 열매가 되신다. 천 열매. 누구의? 하늘의 천 열매. 맏형으로서 맏아들로서 하늘의 장자, 영원한 장자, 영원한 선지자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요, 영원한 만왕의 왕. 영원하기 때문에 이것이 메시아 그리스도.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다. 집에 가득하다.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하나님 아버지의 집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그 은혜를, 그 향기에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4절에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12제자 중에 하나. 12제자. 예수님의 제자는 12제자가 있고 또 12제자에 속하지 않지만은 제자가 있죠. 아까 문둥이 시몬이나 그 마리아, 나사로 다 12제자는 아니지만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또 많은 예수님의 제자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같이 따라다니고 같이 행동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차원은 다르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의 12제자가 12제자 아닌 제자보다 더 신앙이 좋을 때도 있고 더 안 좋을 때도 있습니다. 12제자라고서 12제자 아닌 사람보다 더 좋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12제자인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선택하셨는데 지금 가룟 유다를 말합니다. 가룟 유다는 가롯이라는 것은 하나의 지방, 유대인 하나의 지방을 말하고, 유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여호와를 찬송한다, 찬송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이삭의 아들 야곱이 옛 이름이고 세 사람의 이스라엘의 네 번째 아들. 첫 번째 아들은 루벤으로서 육적 장자고, 이 유다는 영적 장자입니다. 영적 장자인데 영적 장자를 통해서 계속 예수님까지 내려왔는데, 실제적인 장자는, 이스라엘 실제적인 장자는 요셉을 통해서 난 에브라임이 실제적인, 요셉은 그 아들들보다 2배를 받아요. 요셉의 이름도 하나님께서 더할 것이다. 담을 넘었다. 왜? 그 형제들은 요셉을 팔았지만은, 11 형제는 요셉을 팔았지만은, 요셉은 애굽에 팔려갔지만은, 세상에 팔려갔지만은, 그 애굽에서 총리가 돼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러니까
요셉을 하나의 그 예수님으로 그러니까 예표하기가 합니다. 예수님께서 누구의 죄 때문에 형제들의 죄 때문에 형제들이 팔렸지만 예수님이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죄를 덧입혀서 십자가에 세상의 형벌에 예수님을 못 박았지만 예수님은 거기에서 그들을 사랑하고 못 박는 그들을 욕하지 않아요. 그들을 불쌍히. 왜? 누구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그 죄를 아직 표면적인 아직 자기의 의로 자기의 죄를 모르는 자기의 의로 자기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도 그것이 창조주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그것이 제사라고 그것이 예배라고 했던 예수님을 죽이면서 예수님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면서 그것이 자기 자신입니다.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 가룟 유다. 그러나 이 가룟 유다가 하나의 그 유대인들과 함께 있던 예수님의 제자이면서 유대인의 마음과 함께 있던 그 가룟 유다를 생각하세요. 그 유대인들에게 가서 은 30냥에 자기의 스승을 예수님을 자기의 메시아 그리스도를 그 유대인들에게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는 다른 12제자는 또 다른 제자들은 사도의 반열에까지 신앙이 변화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서 다른 연약한 자들을 일으켜 세웠지만은 이 가룟 유다는 이 제자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기 위한 그런 데 쓰임받던 예수님이 십자가 진 것을 보지 못한 그 영광스러운 것을 보지 못한 그러한 제자로서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보는 것은 표면적인 것은 유대인의 모습이요. 이면적인 것은 구원받았지만은 자기의 성화 구원을 이뤄가는 상태에서 영화 구원에 이뤄가지 못하고 부끄러운 자기의 모습에서 쓰임받았다. 왜 그러냐면 이 표면적으로도 예수님이 그 70인들과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전도 2번이나 보낼 때도 같이 전도를 했던 사람입니다. 이 가룟 유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제자로서 제자의 어느 정도의 역할을 했던 사람. 그러나 그 모습이 안타깝게 그 유대인들과 함께하는 함께 했던 그 모습은 불쌍한 모습이에요. 그 모습. 5절에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6절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 있는 것을 훔치는. 그러니까 그 향유를 마리아를 통해서 그 향유를 어찌하여 300대로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하며 저는 도저히 돈깨를 맞고 거기 있는 것을 훔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실제적으로 지금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사실은 가난한 자들을 위한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을 살리기 위한 예수님이 그런 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이 가룟유다는 육신의 가난한 자들을 보는 거죠. 육신의 가난. 왜? 그때 유대인들도 이 가룟유다의 모습처럼 그때 많은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에 육신의 이스라엘을 해방하고 육신의 이스라엘이 평안하길 바랬거든요. 로마에 속국이 있기 때문에 육신의 문제가 해결되고 육신이 평안하길. 근데 예수님의 그러니까 그 마음을 지금 예수님의 제자였지만은 이 가룟유다는 몰랐던 것이. 그러니까 가룟유다는 도적이라 했잖아요. 그래서 헤롯 성전에서도 예수님이 헤롯 성전을 2번이나 청결을 하셨잖아요. 청소를 하시고 내 집을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한 하나님 마음을 알기 위한 그러한 장소가 되니 도적 소, 양, 비둘기 팔고 돈 바꾸고 그러한 것을 통해서 자기 육신의 성전을 통해서 육신의 이익을 그것이 성전은 장상이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대가를 은 30의 대가를 성결의 대가를 우리의 죄 우리를 성결하기 위해 우리의 하나의 종이 예수님은 종의 형태로 종의 모양으로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러한 모습을 하는 예수님은 의인 예수님은 하나님이셨고 신성이셨고 인간의 몸을 입으셨고 인간의 모양으로 왔지만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왜? 하나님의 창조주의 법에는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 없어요. 의인, 죄인을 위해
증인을, 보증을 세우고 7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하는 날을 일이 마리아가 성신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과 십자가의 죄사함과 십자가의 의로 십자가의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복음이 증거되는 것은 이어져야 하는 것도 같이 전하라. 8절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와 함께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9절에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보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 유대인의 큰 무리. 성경에서 무리라는 것은 자기의 중심, 육신의 중심. 유대인의 큰 무리는 더 그랬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도 아직 변화되지 못했고 변하지 못한 아직 어린아이의 신앙의 무리죠. 여기는 유대인의 큰 무리는 율법으로 자기 의로 또 예수님을 죽이려고 예수께서 여긴 줄 알고 보니 너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라 나사로도 보려고. 나사로도 병들었다가 죽었다가 살았기 때문에 예수를 위해서 나사로 때문에 많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10절에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11절 나사로 바닥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습니다. 대제사장 유대인 중에 대제사장들은 사두개파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두개파는 세속적이고 지극히 인본주의. 대제사장과 나사로를 죽여 모의하니 나사로 바닥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 믿습니다. 나사로를 통하여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제사장들이랑 바리새인들은 지금 헤로드 왕에 의해서 완전히 그 표면적인 이스라엘, 아직 창조주 하나님밖에 모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을 이해하기도 모르고 또 예수님은 나사로를 통해 병들어 죽었던 그 나사로를 통해서 그 예수님께서 그들의 죄, 유대인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을 그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하나님의 영광을 그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아직 신앙이 어린 사람들은 보여줘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나사로를 통해서 그 유대인들이 보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메시아 그리스도로 왔다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아직 예수님을 귀신왕 바알세불을 심었다고 생각하고 지금 예수님을 믿는 것이 로마 나라에게 자기들에게 더 위협이 되는 걸로. 그러니까 표면적인 이스라엘 나라가 더 예수님을 통해서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그렇게 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표면적인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 로마의 왕 헬라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면적인 표면적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면적인 이스라엘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해서 오셨던 저와 여러분의 모습도 우리의 모습이 이 대제사장이나 바리새인들의 예수님을 복음을 잡고 복음을 죽이는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 마르다와 마리아, 나사로 우리가 그러한 참된 예수님의 제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